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으로서는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신약개론 그리고 복음서를 개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때가 참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시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복음을 주신, 그래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이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갈라디아에서 4장 4절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그 아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 권을 이렇게 따로 묶어놨죠. 이 세 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공통의 관점, 비슷한 관점을 가졌다 해서 이 세 권을 따로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 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는 이 1차 독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무시하는데, 이 성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죠. 그럼 마태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상상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익숙하나요? 구약.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구약 인용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몹시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와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와서 바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 곁에 계셨던 그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성경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는 거죠. 족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맨 먼저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 그 다음요 다윗,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나오죠. 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글쎄 뭐라 그럴까요, 영웅과도 같은, 거의 전설과도 같은 그 존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우 중요시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다윗은 뭘 상징하나요?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 다음 표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구약적 표현은 메시아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웅과도 같은 존재 아브라함과 다윗을 꺼내면서 그 후손, 그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들을 우선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족보에 나온 특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면 왕족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왕의 역할, 이것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 있어요. 박사들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때 박사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이 마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마치 단순히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대관식과 같은 그 모습,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왕이 대관식과 같은 그 모습으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4장 19절. (4장 17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딱 전파하는데 첫 일성이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는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왕적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그가 저희 백성,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백성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요,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이 왕적인 예수님의 모습, 이것들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박사들을 통해서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왕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왕권, 다윗의 어떤 그 뿌리에서 난 이런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수행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장 한 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 가지시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앞에는 이새는 다윗 땅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그리스도를 구약적 용어로 하면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 이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회복시켜서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이 가졌던 그 왕권,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구약적으로 하면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첫 시간부터 족보를 통해서 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임마누엘, 이게 또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다른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죠. 예수라는 이름,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각주가 다 돼 있죠. 기역, 니은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줄어 들여쓰기 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따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런 말씀 했잖니, 그런 것들을 지금 이루시는 모습,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장에서 3장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로서의 탄생이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게 되죠. 4장에 보면 시험 받는 것들,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들, 사역하는 것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보시면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3대 사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바로 이런 이 3대 사역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교의 트라이앵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으로는 대구 같은 경우들 있죠. 그래서 대구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동산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신명여고 맞죠? 그 다음에 개성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대구 제1교회 등을 통해서 전파하심.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데는 요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묶여진 데가 많아요. 전주 같은 데도 보면 전주 예수병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광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그 후대 선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의 패턴들이죠. 그것을 4장 23절에 바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 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돼요. 산상수훈만 뚝 떨어뜨리지 말고 이 전체 마태복음 속에서 본다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면, 이제 왕이고 백성이면, 그러면 이제 그 나라 백성의 사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 복을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속한 사람들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복이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 소금과 빛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체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겉옷을 내놓으라 그러면 속옷도 내놓으라 그래야 되고, 이쪽 밤을 치면 이쪽 밤도 치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삶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삶,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삶은 채워집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산상수훈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인데, 이 그분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걸 드러내는 거죠. 누구죠? 복된 자. 그럼 그 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버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겁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두들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면 때를 쓰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이 본문의 문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본문이 어디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원수도 사랑하라, 막 이 뺨 때리면 저쪽 뺨도 때리라, 이거 우리가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봐라, 성경에 구하라 했잖니, 찾으라 했잖니, 문을 두드리라 했잖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 했잖니,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버거움들이, 아직 이 땅 가운데서의 버거움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마지막 부분 한번 잘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7장에 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간구할 때, 힘겹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식을 향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버겁냐 힘겹냐 구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백성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9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이 하인, 열병이 걸린 장모, 풍랑이 이는 바다, 귀신 들린 2사람, 중풍병 환자, 죽은 소녀와 혈론증 걸린 여인, 2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복돼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예표적 샘플로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사건이에요.
계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성경의 계시는 어떻게 되나요? 계시는 완전성, 종국성. 계시는 이제 끝났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런 사건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서 병을 고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샘플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아이고, 저는 아플 때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원목으로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치는 거랑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병이 낫는 거랑 이건 무슨 상관입니까 했을 때에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렵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계시로서의 병 고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낫는 그 병 고침은 기도 응답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병 고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완성되면서 계시로서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성경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계시의 종국성, 완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병도 낫게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하고 우리가 지금 나타난 어떤 그 병고침하고는 조금 개념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의아하게 이런 사이에 두 번의 부르심이 있죠. 나를 따르라, 세리마티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그 콜링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간접적으로 이렇게 누가는 편집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파송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의아하죠? 이 초짜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초짜들이기 때문에 이 파송할 때 막 격려할 것 같은데 격려하면서 또 하나 특이한 게 가면 사람들이 널 미워할 것이야. 너희들을 학대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가 그 나라 가운데 가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파송하는데 그 파송할 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제자구나 박수 막 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움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버겁고 어쩌면 핍박받고 이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담대히 오늘 주어진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파송한 이 제자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교사다 하면서 이제 죽일 공리하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야 그가 정말 메시아냐 확인해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비유로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조그만 겨자씨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들을 밭대 감추인 보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반응은요. 어떤 이는 거절하고 어떤 이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
14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가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먹이시는 내용,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치유하고 물리를 걸으시는 이런 내용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내용은 뭐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등을 통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이신 것인데, 5,000명을 먹이신 것인데 백성들은 열광하죠. 왜 열광해요? 야,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구나, 진짜구나. 이분은 이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겠구나. 우리가 로마의 앞잡이 그 속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이 열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식어들죠. 순식간에 식어들죠. 그 이유는 뭔가요? 세례 요한이 죽음하고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부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내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메시아, 이 열광하는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복속시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와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막 물리를 거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는 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고난, 죽으심.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를 로마의 습곡에서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는가? 이 부활과 고난을 앞두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21장 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 끌고 와라 하고서는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6월절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군중들이 어떻게 되나요? 환호하게 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런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보고 이 성전을 하나의 자기 어떤 돈벌이의 수단, 생계의 수단,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뒤엎어버렸죠. 그리고 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6월절이나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먼 곳에서 동물들을 끌고 오다 보면 동물들이 상해요. 그러면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정했으면 좀 타협이라도 봤으면 예수님이 괜찮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강론이 있죠. 이 강론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사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 마지막 강론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 28장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나 부활하심, 유월절 만찬이 등장하죠.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 이렇게 넘어갔다 라는 것들이 이제 유월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내 피, 내 살을 찢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죽음의 그림자, 죄와 사망 권세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십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붙잡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보시면 구약 인용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대위임령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25장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표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 지상 사역들이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사역들을 마무리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명령을 딱 하고 내리면서 끝나는데,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릴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혼자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선언 약속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며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각종 성정과 제의를 통해서 예표하셨던 메시아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임마누엘, 주어진 삶, 그어진 사명 잘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오늘도 품위 있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